하시고, 예,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같이 읽을 범위는 135페이지인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보통 종교,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종교의 고등 가르침은 불교나 다른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모든 길은 모든 물은 한 곳에 모이듯이 모든 고차적인 가르침은 통하는 데가 있다. 같지는 않을지라도 대단히 이제 진리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그릇된 것은 아니겠으나, 불교는 분명히 불교 나름의 뚜렷한 철학적, 사상적 배경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선덕사도 불교대학에 있으니까 엊그제 강의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간단하게 이제 핵심 되는 것만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특히 초기 불교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긴 한데, 대승에 와서 더욱 발전된 개념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보살 사상입니다. 보살 사상과 공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에서 보살과 공의 개념을 배제해버리면 불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보살은 그럼 뭐가 보살인데? 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범칭,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이웃 종교에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가장 인격적 성인이라고 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내포된 의미는 다양하겠지만 반드시 이제 불교적 의미의 보살은 보디사트바, 보살은 공의 체현, 공사상을 이제 여실히 이제 몸에 받아들이고 그걸 공에 입각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교적 의미의 성인이 보살이거든요. 그럼 공은 또 뭐대? 공을 대단히 좀 어렵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요? 이제 불교 아카데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을 이제 완전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공부가 익은 정도까지는 정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속으로 아이고, 너 공부 많이 했는데 스님 나 무시하네, 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은 일단 연기, 보통 공을 이제 공성이라고도 합니다. 공성. 그럼 공성과 공은 어떻게 다르대? 공은 이제 형용사로 쓰입니다. 순냐. 공의 성질. 그래서 이제 순냐가 여성 명사화된 게 순냐타. 이제 그걸 공성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공이나 공성이나 같은 말이다. 하나는 형용사이고 하나는 명사 정도라, 이제 그렇게 알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공은 연기, 공성, 중도, 요즘 식으로 말하는 관계성, 상호 의존, 이것은 거의 공통적 관계입니다. 공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치환시켜서 연기, 중도 혹은 무자성,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공 그러면 텅 빈 것이라고 생각을 흔히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순야란 말이 이제 텅 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방금 말씀드린 그 개념을 이제 먼저 떠올리시기 바라고, 그러면 공을 텅 빈 거, 허무한 거, 이제 그렇게 보는 혹자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공을 무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공과 무는 다릅니다. 예. 공과 무는 연기, 공성, 중도, 무자성, 상호, 우정 그 개념이 무에는 없어요. 예. 공과 무는 다르다. 그런데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예, 중국 그 전통에는 공이란 말이 없어요. 인도적 의미의 공은 없어, 그런 단어가. 그런 사상도 없어. 예. 그러니까 굳이 부처라는 사람이 공을 이야기하는데 중국 전통에는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굳이 그걸 놓치면 또 불교가 아니라고 하니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무라는 용어로 받아들입니다. 무는 도가 사상에서 노장 사상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지 않습니까? 아, 무가 그래도 공에 좀 유사한 이제 그런 개념이겠다. 그래서 이제 무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인도적 전통의 그 개념을 중국의 유교나 도교 고유 사상의 개념으로 치환시켜서 그 비슷한 관념이나 용어를 이제 따온 것을 격의 불교라고 그렇습니다. 격의 불교. 그러니까 인도 전통에는 있지만 중국 전통에는 없어. 그러면은 그게 도교라든가 유가 사상에 그 있는 것 같거든. 이제 그래서 그 개념을 빌려다 쓰는 걸 갖다가 격의 불교로 한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기를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제 보살은 그 공의 어떤 그 체현, 공을 완전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보살은 또 다르게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원력과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노력하는 성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타인을 위한 자비의 마음으로 똘똘 뭉친 성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자비란 말이 나오는데 자비는 또 이쪽 에서 말하는 사랑, 그런 말 아니야? 자비가 그러겠지. 이제 그러는데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비는 자와 비의 이제 합성하지 않습니까? 자는 자의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무생명을 이제 대하는 거, 자의 마음으로. 비는 연민의 마음이거든요. 연민은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하겠다는 그 숭고한 마음을 비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백선희 충문님도 계시는데 그제 선덕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연민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그 슬픔이나 어떤 그 애정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데, 연민은 슬픔과 애착이 아닙니다. 자비희사는 사무량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살이 갖고 있는 네 가지 고귀한 마음이 사무량심, 보살의 성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금방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슬픔이나 애착, 애정이 고귀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은 무생명을 고통,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하겠다는 마음인데, 그것이 슬픔이나 동정, 애착과는 완전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연민을 갖는다고 했을 때 절대 그런 개념과 동치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자비가 갖고 있는 성질은, 이것은 이제 우리 철학자 박이문 선생이 가장 정확히 정의를 했습니다. 박이문 선생 아시는가요? 세계적인 철학자이죠. 돌아가신 지 꽤 됐죠.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소르몬 블란스에서 아마 학위를 하고 세계 여러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있다가 아마 마지막에는 포항공대에 있었죠. 포항공대에 있었고, 나중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책이 불자가 아닙니다. 아닌데
아마 오히려 종교로 치면 이제 캐톨릭에 가까운 분일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자비의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비의 윤리에서 박이문 선생이 유가적 의미의 어짐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 그 다음에 불교 자비를 비교를 합니다. 불교학 교수라든가 스님이 그렇게 비교하면, 그래, 자비를 좀 드러내려고, 뭐, 자비를 좋게 말하고, 사랑이나 이제, 유가적 의미의 인을 좀 폄하시켜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분은 말씀드린 대로, 예, 불자가 아니니까, 대단히 이제 좀 그 객관적으로 이제 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분이 말할 때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먼저 사랑은요, 보편적일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모든 생명에 두루 적용되는 가르침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들은 사랑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회개의 존재지, 회개에서 회개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여태까지 내가 그릇된 삿된 신앙, 삿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라는 삿된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의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배타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여태까지 우리 인류사에 그 생겨났던 온갖 비극들, 지금 중동 사태 같은 경우도 다 그 한쪽은 이슬람이고 한 사람 한쪽은, 예.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종교 이름으로 빚어지는 이 엄청난 비극적 사태를 갖다가 다 사랑을 이름을 비롯된 거 아니에요? 이슬람에서는 사랑 이야기하지 않나요?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 그럼 이는 어떠냐? 육아에서 말은 어짐. 이는 대단히 인본주의적 색채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성인 군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인본주의에서 어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동물의 난휴먼, 비인간 존재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인간 존재 동물은 금수야, 금수. 금수는 이제 기르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욕된 말 중에 하나가 이 금수맛도 못한 놈. 그러니까 이제 비인간 동물하고 사람은 동등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인간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의 사상도 우리 현대 문명, 대안의 문명, 미래의 문명의 어떤 가치 개념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겠다 하는 것인데, 그럼 자비는 어떤데? 자비는요, 가장 그 방점이 괴로움과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자비는 종교를 묻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을 묻지 않고 종교를 묻지 않고 거기는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불자니까 자비의 대상이 되고 너는 이제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비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이게 자비입니다. 예. 대체로 이제 불자는 그래서 이웃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열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제가 엊그제 우연찮게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돌싱 포맨이라고 있대요. 예, 그걸 봤는데 선우용녀 씨가 나왔거든요. 선우용녀 씨는 아다시피 대표적인 불자십니다. 불교 방송 그 진행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방송 통해서 알았는데 그 집안에 이제 거사 양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 자체, 거사 집안 자체가 이제 거의 모태신앙에 가까운 그 집안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평생 살았어. 예. 그럼 보통 이제 개신교 집안 같으면 불자 며느리라든가 오면은 이 개종 시켜버리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그렇게 그 아저씨 모시고 살았대. 모시고 살고. 그 아저씨 돌아가실 때 그랬다고 그러대요. 숨 꼴까닥 넘어가기 전에, 여태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네.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는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10번만 하라고. 관세음보살 10번만 하고 죽으라고.
예, 그래서 그랬대요. 이제 임종할 때 목사님 와서 다 기도하고 이웃종교 기도하고 이웃종교 집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자비가 몸에 익은 양반이기 때문에 목사님 들어와서 기도하시오.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스님들을 또 연불하고 그런 것처럼.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분이 뭐 자비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이해를 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무튼 자비는 말씀드린 대로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중생은 어느 누구라도 종교를 묻지 않고 피부 색깔을 묻지 않고 사회적 지위를 묻지 않고 구제를 해 줘야 된다. 이것이 자비가 갖고 있는 이제 큰 특징이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백선희 충모님한테는 제가 매번 잘 됐어요. 매번 제가 울고 먹습니다. 하셨던 말씀 가지고, 연미, 또 말씀드리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경황이 없어서 답을 못 해줬는데, 여러분들 살 때 막 그렇게 막 괴롭다고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롭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물론 있긴 한데, 아니, 기쁜 순간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의미 있는 대화 주고받을 때,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혹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을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것도 그거 인생인데, 부처님은 왜 일체가 다 고라고 그랬을까? 너무 과장기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연민은 개발입니다. 연민의 마음이 개발될수록 깊어질수록 심화될수록 일체 모든 생명의 참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실상은 참 고의 세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연민의 마음으로 열릴수록 그 고의 세계다.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연민이 어떻게 열리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지금도 이제 동물 단체 제가 후원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라는 예전에 그거 다릅니다. 카라는 이제 서울대 합정동에 이제 마포 홍대 바로 길 건너편에 이제 그 사무실이 있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논문 쓸 게 있어가지고 동물 복지 가지고 논문 쓸 게 있어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강사, 특히 그는 수의사들이 많아요. 수의사분들이 이제 동물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 동물 복지 활동가들 혹은 이제 수의사분들이 모시다가 이제 강의를 할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가만히 저는 이제 앞에 나가 앉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제일 뒤에 앉거든요. 제일 뒤에 앉으면 앞에 어떤 분들인지 대충 이제 그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얼추 봤을 때 거의 한 80% 여성이더라고요. 80%가 여성이고, 그 다음에 거의 20대 후반에서 40대 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그때 28, 나이도 기억합니다. 워낙 인상이 이제, 선명하게 박혀서 전 세계 이제 막 생추어리 이제 동물 이제 복지 막 하면서 다니는 친구인데, 막 캐나다에도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 친구가 강의하면서 이제 손들라고 했나 봐. 그러니까 육식을 않고 채식한 사람들 손들라니까 거의 90%야. 불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채식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그 친구들도 다 예전에 거의 다 반려동물 키워요. 반려동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동물 복지에 관심 갖게 된 거죠. 근데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반려동물 키우기 전까지는 다 쇠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다 그렇게 막 음식 안 가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반려동물 키우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더래. 내가 고양이 키우면 고양이 동족이고, 내가 개를 키우면 개 동족인데,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학적, 종교적 신념이 있대서가 아니라 몸에서 안 받는 거예요, 몸에서. 그런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반려견을 키우는데 개고기 아니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못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내가 사상에 막 철학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 말이 그래. 몸에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몸 입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납득이 안 되면 한강의 채식주의자 그 여주인공은 누구죠? 그 여주인공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그 명연 반응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것은 동물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동물의 목숨이 내 목숨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 나의 목숨이나 이제 동물의 목숨이나. 근데 이 연민의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는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니, 사람 뭐 단백질 섭취해야 되고 뭐 필요할 때 뭐 먹을 수 있는 거지. 막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연민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열리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그럼 뭐 제가 이걸 갖다가 뭐 양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채식해야 된다, 뭐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연민의 마음이 열릴수록, 그 다른 생명을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몸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비 중에서도 이제 보통 자비 하면은 이제 3종의 자비를 말합니다. 예,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이제 그 무연자비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최고의 자비가 무연자비. 무연자비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보통 자비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막 하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최고의 자비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다면은 나하고 이제 거리, 공간적 거리라든가 시간적 거리, 그다음에 이제 전혀 친소 관계가 없는데도 저도 아프리카 이제 거기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기꺼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막 그러면은 그것이 저는 결과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인류학적으로 이제 그 주의니까. 그 아프리카 다 그런 거 아닌데, 우리 돈 가지고 5,000원, 10,000원 가지고는 정말 할 거 없죠. 밥값도 10,000원짜리가 없다고 그러대. 12,000원씩 한다고 뭐 그랬더만.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후원하게 되면요. 좋은 단체가 됩니다. 믿을 만한 단체가 되는데 돈 10,000원이면은 얘들을 실명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000원 가지고, 5,000원 가지고. 눈 실명 단계, 그러니까 영양 그 주사 뭐 그 한 의료 그 처방만 받으면은 눈 실명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5,000원, 10,000원이거든요. 그 5,000원, 10,000원이 없어서 눈이 실명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5,000원 밥값,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그러면 내가 후원한 5,000원, 10,000원 가지고 얼마나 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은, 아이고, 내가 여건 됐을 때, 이렇게 뭔가 좀 살림살이가 나아졌을 때 하는 것이지, 뭐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먹고 죽으래도 그런 돈 없어.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또 윤리학 학자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칸트는 윤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칸트는요, 남을 돕는 게 선택상이 아니라 의무라고 봅니다. 의무 중에서도 이제 칸트는 완전 의무하고 불완전 의무를 나누거든요. 완전 의무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완전 의무고, 불완전 의무는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보다 품이 있는 좋은 삶을 위해서 내 삶이 더 향상되기를 바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그게 불완전 의무거든요. 그래서 완전 의무, 불완전 의무가 있고, 그 의무도 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관련된 거, 다른 사람에 관련된 거, 완전, 불완전이 있는데,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완전 의무는 자살 금지입니다. 자살은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고난 본인의 그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일단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자살은 스스로가 그 존재 목숨을 스스로 이렇게 처단하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 자살은 완전 의무를 완전 저버린 것이 됩니다. 예, 자기와 관련된 것이 이제 그것이고, 이제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은 이제 거짓 약속 금지, 이제 주제와 관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 의무 중에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은 재능 개발.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겁니다.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의무란 겁니다. 의무예요, 의무. 예,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재능 개발. 자기 개발은 이렇게 의무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 관계된 불완전 의무가 재능 개발인데,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의무는 타인 구제입니다.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는 것은 저도 이제 기부를 갖다가 한 5-6번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윤리학 공부하기 전까지는 안 했어요. 이제 한 군데 정도 이렇게 그냥 그래도 명색이 스님인데 이제 승가 관련된 이제 그런 데만 이제 기부를 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윤리학은 실천 학문이거든요. 내가 안 하면서 남한테 하라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요. 칸트가 말했던 식으로 남을 돕는 것은 의무라고 하니까, 명색이 내가 윤리학자인데 윤리학자가 진 안 하면서 여러분 보고 막 저래 보시 많이 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야 된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아는데 그런 식으로 용법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때마다 아까워 죽겠어. 근데 자동이 재버리니까 금액은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많이는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선택상이 아니라 의무다. 근데 꼭 그 돈을 통해서 뭐 도움을 줘야 되냐? 도움을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그렇지만 도움만큼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 게 드뭅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엄마 아빠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다 현찰 달라고 그러지 뭐 다른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효과가 좋거든.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여러 방식이 다 존중받아야 되지만은 그 금전으로 하는 그 도움이 가장 그 효력이 뛰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다른 것 말고 딱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담준 스님이 말하는데 이거 의무라고 그러더라. 선택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금액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그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또 이제 그 전에 자비와 사랑과 어짐의 차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사무량심 중에서 연민을 말씀드렸는데, 연민이 슬픔, 동정, 짠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와서 내가 반려견을 키우는데 연민의 마음으로 그걸 대하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통 반려동물 생애 주기가 인간보다 훨씬 짧지 않습니까? 10년 안팎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부처님이 제자 사리불과 앞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사리불과 목걸련이 돌아가셨을 때 빈자리가 크구나. 그렇지만 제자들이 부처님 가장 아끼는 그 제자 2분이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일체 모든 목숨 있는 것들은 다 죽기 마련이다. 무상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연민의 마음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슬픔으로 치환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그런 연민의 마음을 고양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과도하게 애정을 거기다 이제 그 동질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애착 관계가 형성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혹여 죽고 나면은 엄청난 상실감, 펫 로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절에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민의 마음이 아닌 중생들의 마음, 애착의 관계로 그것이 범부의 마음으로 그것이 이제 그 방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야 될 것은 그런 연민의 마음이지 애착, 고착 그런 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건 가족 관계에서도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자식과 나의 관계가 그 애착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적어도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연민의 관계로 발전시키면 아이들도 훨씬 더 그 집안 분위기를 더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아버지가 날 애착의 관계로 받아들이면 서로 불편하지 않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애를 안 키워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애착의 관계가 아니라 연민의 관계.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할 때 대가를 바람이 없이 그저 네가 힘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따뜻한 바람이 없는, 바라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방식이고, 네가 누군데, 근데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인데, 그런 관계면 자식도 불편하고 부모도 불편하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말씀 잠깐 드렸고요. 오늘 볼 부분은 이제 135페이지입니다. 예, 차이나 교도 우빨리의 개종. 우빨리의 개종. 우빨리는 아주 훌륭한 차이나 교주 마하비라. 마하비라는 마하가 크다는 말, 그 거대하다는 말이거든요. 위대한 영웅 마하비라. 다르게는 니칸타 나타부타. 니칸타는 속박을 벗어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하비라가 니칸타 나타부타. 이름이 니칸타 나타부타인데 두 번째 줄 있죠. 니칸타는 속박을 벗어난 자. 나타부타는 나타족. 나타족 출신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하비라, 니칸타 나타부타인데, 마하비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대한 영웅, 한자로 이야기하면 대웅, 우리 대웅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은 대웅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나교와 불교는 대단히 유사합니다. 이제 이 설명까지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줄에 부처님은 날란다 들어봤죠? 날란다 대학. 가장 세계에서 최초로 생긴 가장 큰 스님들을 위한 대학이 날란다 대학이고, 날란다는 또 사리불 존자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가 태어난 곳이 날란다입니다. 날라본다. 그래서 차이나교도 가장 니칸타 나타부타가 아끼는 제자가 우빨리였는데, 우빨리가 부처님께 불교에 개종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종을 하니까 차이나 교주 니칸타 나타부타가 속된 말로 하면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그래서 가장 아끼는 가장 총명한 제자가 개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네가 속았다, 부처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그 세치하에 속아서 개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데려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가장 그 잘 설명하는 또 표현이 있는데, 136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삼은 곧다마는 마술사이고 개종하는 마술. 그러니까 얼마나 논변에 뛰어났었으면 이웃 종교에서는 부처님을 개종하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으로 봐요. 또 천박한 사람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불교방송에도 그 이야기 할 건데, 그 부처님이 외도들한테 대단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인도 사회는 대단히 이제 신분제가 고착과 철저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민한 그 노비, 그런 사람들은 출가 자체가 안 돼요. 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브라만 계급만이 성직자 계급이기 때문에 그 신분, 그 이하의 어떤 사람이 이제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알다시피 신분, 지위를 가리지 않고 다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뚜렷한 어떤 지향성, 이제 신심이 있다 싶으면 다 출가를 시키거든요. 노비일지라도. 그러니까 이웃 종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천박한 사람들 출가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도 출가를 시키기도 하지만은, 대단히 신분이 낮은 가장 하층의 사람들도 출가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천박한 사람을 그 출가를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렇게 천박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부처님도 당신은 천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뭐라고 대꾸를 하겠습니까? 사람의 고귀함은 그 사람의 출신, 성분, 계급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하는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제 텐데미는 이제 결정이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설득을 당해서 출가를 많이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 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개종하는 마술을 이제 지닌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독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처님의 이제 텐데미를 알려주는 이제 그 대표적인 또 인품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부분이 우리 140페이지 위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보면 첫 번째 줄부터 보면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새로 모신 종교 스승은 절대 다른 그 종교 스승들한테 보시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때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좀 보시죠. 139페이지 밑에서 위로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입니다. 장자여 우빨리를 말한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우빨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가정은 오랫동안 니깐타, 자이나 교도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니깐타들이 탁발을 오면 그들에게 보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그 포용력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빨리 네가 나를 새로운 스승을 모시더라도 전에 모시던 스승들, 그 종교인들이 탁발 오면 나는 이제 부처님한테 귀를 했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여기 오지 마시오. 딴 데로 가시오. 그럴 게 아니라 그들이 오더라도 이렇게 보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빨리가 거기에 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이제 받습니다. 존자님,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너무 만족하고 기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행자 곧다마는 말하기를 보시는 나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보시는 나의 제자들에게만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와 나의 제자들에게 보시는 것만이 큰 결실이 있으며 다른 이에게 보시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와전되기도 했고 그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제가 들은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인 니깐타들에게도 보시를 하라고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세 번째에도 저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합니다.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은 장자 우빨리에게 순차적인 가르침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카리큘럼 너무 앞뒤가 없어요. 순수가 없어. 뭐 어떤 기준으로 짠지를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순차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처음은 보시와 계행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감각적 쾌락의 위험, 헛됨, 타락에 대한 말씀하면서 그 가르침도 경전의 가르침도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경전 가르침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은 보시를 왜 해야 되는지 계행 이건 바른 생활이거든요. 도덕적 윤리적 생활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열렸을 때 그때 이제 경전의 가르침이 들어간 것이지 예컨대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도 못하고 삶이 청정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한테 경전을 가르친다고 한들 그게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장 먼저 보시, 보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색함을 다 이렇게 그
인색함의 성품을 이제 변형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실을 통해서 보호실하고 삶이 청정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본 거예요. 보호실을 하지 않으면서 삶이 청정치 못하면 가르침이 서려진다고 한들 그게 삿된 가르침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됐다 싶으면 아주 이제 감각적 쾌락이 왜 위험한지 헛된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감각적 쾌락의 재미가 들려 있는데 경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공부한테 가 있는데 그 경전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제 다 얼개가 짜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돌아가신 이제 동국대학교 김성철 선생은 이걸 체계 불학이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어렸을 때 산수 배울 때 막무가내로 아무 기준 없이 함수를 배우고 막 그 적분 배우고 그러면 이게 공부가 안 된 거잖아요. 맨 처음에 덧셈 잘 풀면 이제 뺄셈 가르치고, 덧셈 뺄셈을 잘 이제 익히게 되면은 이제 그때 곱셈 가르치고, 나눗셈 먼저 가르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곱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눗셈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함수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니까야 이 가르침이 먼저 돼야 됩니다.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설했는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유하고 그런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뭐 나중에 화엄경이나 능엄경이나 그걸 공부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떤 가르침을 설했는지도 모르는데 능엄경, 화엄경, 대승기신론 뭐 공부 거기서 뭐하게. 그러니까 공부는 순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니까야를 갖다가 처음 사부 니까야만 해도 몇 년 걸립니다. 사부 니까야 17권인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덕사에서 2년째 보고 있는데 지금 2번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말로 그래요. 우리 그럽시다. 나 죽을 때 딱 염라대왕 만났을 때 염라대왕 그래도 내가 사부 니까야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당당하게. 니까야 다 보고 다 어느 정도 가르침이 이거졌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초기 이제 중관, 유식, 대승 이렇게 가르침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저도 이야기를 못하는 게 부처님도 그러시거든요. 뭐 길을 제시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생각은 이렇게 공부하는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니까야 보고 그다음에 중관유식 공부하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그게 제대로 된 불교 공부지. 그 자칫 우리 복싱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서예를 갖다가 한 고등학교 때인가 하도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서예를 하면은 성격이 조금 이렇게 너그러워 뭐 느긋해진다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서예를 배우러 갔는데 동그라미 치는 것만 한 일주일 하라고 그러대요. 내가 열받아서 못하겠다고 동그라미 일주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세로로 긋는 거 이거 며칠 또 하고 또 이렇게 한 거 며칠 하고 그 다음도 안 갔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서예 같은 것도 그렇게 다 순서가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일필휘지가 가능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테크닉 보고 너무 멋있으니까 훅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잽 연습하고, 이렇게 어퍼컷 연습하고,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스텝 연습하고, 스텝 이렇게 왔다, 뒤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스텝 연습하고, 잽, 이거 몇 달간 잽, 어떻게 이렇게 손 뻗는 연습하고, 응?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어퍼컷도 연습하고, 훅도 연습하고 그런 것이지, 그런 거 없이 멋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그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대승기신론 멋있거든, 현란하거든, 화엄경 멋있거든, 불교 대단해 하면서 초기 경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 없이 바로 대승기신론, 화엄경, 능엄경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잽도 이렇게 날릴지 모르면서 이렇게 훅 연습하고 서예 이렇게 획도 못 끄면서 멋있게 해서 글씨 그런 거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감동스러운 개송이 이어지거든요. 142페이지에
우빨리 촌자가 이제 부처님께 귀하고 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읽어보기로 하고 시간이 벌써 50분 됐습니다. 그러면 경전 있는 것은 좀 한 10분 쉬었다가 8시에 이제 잠깐 짧게 명상하고 경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시죠. 계시니까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영곡사 템플스테이 가는데 시간 되시는 분 같이 가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22일 날 증심사 공양간 화재 난 거 혹시 뉴스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환경연대에서 한 구자에 10만원씩 보시금 받기로 했어요. 여러분 동참을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것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은 철저한 대화주의자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화 수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논리적 학점, 잘못된 생각을 다 이렇게 발견하고 그걸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이었던 걸 알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하게 되죠. 이제 아시다시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도법 스님이 이제 우리 절에 오시는데 토요일 날 오시거든요. 그럼 토요일 오시고 이제 시모임 같이 하고 그 뒷날 이제 주무시고 뒷날 아침 공양 드시고 법문하고 가시는데 저한테 제일 귀한 시간은 그 일요일 아침에 공양 7시 하고 한 7시 반쯤부터 한 9시 반까지 스님하고 오롯이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스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법문하듯이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담진이 있을까? 오늘 어떠신가? 물어보고 막 그거 하면 저는 이러이러 생각이 됐고 스님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스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이야기하고 한 번은 내가 고통과 괴로움의 차이 이야기하고 그다음 연민도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럼 어른 스님들은 그 사소한 단어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제도권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개념 같은데 상대적으로 놓치기 쉽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연민과 이렇게 좀 연민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지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 괴로움과 고통의 차이, 그리고 이제 더 넓게는 이 불교가 우리 사회 불교가 가장 현대적 의미에서 이제 어떤 지향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2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대화가 많이 부처님이 대화주의자라고 그러면 다들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경전에 나와 있거든. 경전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외도들이 개종하는 마술이 말로 한 것이거든요. 저 새치 혓바닥으로 상대를 같이 현혹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부처님께서 대화에 능하셨으면. 근데 그 이웃 종교인들이 다 종교 어느 정도 이렇게 지도자에 가까운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말이 다 논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빨리 같이 이렇게 총명한 제자가 부처님께 귀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딱 이것만 아시면 되죠. 야, 부처님이 이렇게 대화에 능하신 분이었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먼저 138페이지 하단 우빨리 장자의 개종 그 위에까지만 보고 잠깐 숨 좀 고르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입정 잠깐 하고 합송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합송하면서 주변 사람 좀 이야기 잘 들으세요. 내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 혹은 너무 느리지 않는지 혹은 너무 높은지 혹은 너무 낮은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속으로 읽는 것하고 소리내서 읽는 것은 또 그 느낌이 다릅니다. 질감이 달라요. 이것도 한강소설과도 이야기하고 막 그랬대요. 이게 시낭송 그러면은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똑같은 시인데 그냥 눈으로 보는 시하고 아주 낭송 잘하는 분이 시 낭송해주면은 몸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 앵콜이 가능합니다. 앵콜. 다시 한번 읽어달라.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그 의미하고 소리내서 읽었을 때 의미가 질감, 느낌이 다릅니다. 경전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 허리 펴시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몸에 힘 빼시고 눈은 한 절반쯤 반개 절반쯤 뜨신다 생각하고 잠깐 호흡을 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께 예경 드리고 경전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무떼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무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무따사 차이나 교도 우빨리의 개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날란다의 빠와리가의 망고 숲에 계셨다. 그때 니칸타 나타부타는 많은 니칸타 무리들과 함께 날란다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니칸타 나타부타는 발라가에서 온 많은 제가 신도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우빨리였다. 그들은 디가 따빠시로부터 부처님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었다. 이에 니칸타 나타부타는 말하였다. 훌륭하다 따빠시. 그대는 스승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잘 배운 제자로서 사문 곶다마에게 대답했다. 행동의 잘못이 큰 것에 비하면 생각의 잘못은 얼마나 하찮은가. 반대로 행동의 잘못은 악업을 짓고 악행을 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을 만한 것이며 말의 잘못이나 생각의 잘못은 그렇지 않다. 이때 장자 우빨리는 니칸타 나타부타의 말에 동의하면서 말하였다. 존자님, 제가 가서 이 논쟁점에 대하여 사문 곶다마의 말을 논파하겠습니다. 가시오 장자여, 이 논쟁점에 대하여 사문 곶다마의 교리를 논박하시오. 나와 디가 띠빠시 또는 그대도 사문 곶다마의 교리를 논박할 수 있어. 이에 니칸타 디가 따빠시는 니칸타 나타부타에게 말하였다. 존자님, 우빨리 장자가 사문 곶다마의 교리를 논박한다는 것이 제게는 탐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문 곶다마는 마술사이고 개종하는 마술을 알고 있고 그 마술에 의하여 다른 교단의 제자들을 개종시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빠시. 우빨리 장자가 사문 곶다마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장자여, 가서 논쟁점에 대하여 사문 곶다마의 말을 논파하시오. 나와 디가 따빠시 또는 그대도 사문 곶다마의 교리를 논박할 수 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님. 그래서 장자 우빨리는 빠와리가의 망고 숲으로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아서 따빠시와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한 후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님, 니칸타 디가 따빠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잘 배운 제자로서 부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행동의 잘못이 큰 것에 비하면 생각의 잘못은 하찮은 것입니다. 반대로 행동의 잘못은 악업을 짓고 악업을 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을 만한 것이며 말의 잘못이나 생각의 잘못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여, 그대가 만일 진리의 근거에서 토론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소. 존자님, 진리의 근거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좀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장자여, 그대는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니칸타가 중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데 그는 찬물을 거절하고 오직 더운 물만 취한다고 합시다. 그가 만약 찬물을 얻지 못하면 그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니칸타 나타부타는 말합니까? 존자님, 그는 집착된 마음이라는 신의 나라에 태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을 때 마음이 집착되어 그때까지도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장자여, 그대가 대답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오. 먼저 말한 것과 나중에 말한 것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근거에서 토론하고 대화를 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존자님이 그렇게 말하셔도 행동의 잘못은 악한 행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난받을 만한 것이며 말의 잘못이나 생각의 잘못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여, 여기 어떤 니간타가 4가지 조심으로 자신을 절제한다고 합시다. 그는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온전히 절제를 합니다. 그는 모든 악을 쫓아버리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는 모든 악을 떨쳐버립니다. 그는 모든 악을 떨쳐버리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다니는 동안 많은 조그만 생물들을 죽입니다. 이때 니간타 나타부타는 그에게 어떤 과보를 말합니까? 니간타 나타부타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난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장자여, 만약 의도적인 것이라면 그러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의도적이라면 크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존자여. 그러면 의도적이란 것은 행동, 말, 생각의 잘못 중 어느 것에 속합니까? 생각의 잘못에 속합니다. 존자님. 장자여, 그대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오. 먼저 말한 것과 나중에 말한 것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근거에서 토론하고 대화를 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137페이지에 니간타는 중병이 들어도 찬물을 거절하고 도물만 취한다고 합니다. 찬물은 왜 그러냐면 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살생이 두려워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니간타는 똑같이 불교와 같이 불살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개처럼 니간타들도 우리 오개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죽이도록 하지 않고 불살생.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불투도.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불망어. 좋은 것을 원하지 않고, 이건 다르죠. 좋은 것을 원하지 않고는 이런 감각적 욕망을 멀리한다는 말이거든요. 거의 불교 오개와 비슷해요. 그 중 하나가 불살생이거든요. 그런데 생물은 찬물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물을 죽일까 두려워서 찬물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병이 동물로는 낫지 않고 찬물에 이제 먹어야만 낫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집착된 마음이라는 신의 나라에 태어날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집착된 마음 혹은 생각의 잘못인데 뭐가 집착된 마음이냐면 찬물을 마시고 싶은 것에 묶여서 죽었기 때문에 찬물을 마시고 싶은, 근데 그 전에는 찬물을 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찬물을 마시고 싶었어. 근데 그 생물이 살고 있을 때 못 마시게 하니까 못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도 못 먹고 죽은 거야. 그래, 집착된 마음은 찬물을 마시고 싶은 것에 묶여서 임종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묶인 신들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찬물 내가 먹고 나서 죽더라도 한이 없는 건데 그걸 못 먹고 죽었기 때문에 찬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 집착된 거예요. 이걸 말한 겁니다. 말하고 그 다음에 니간타는 뭐 생각에선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행동을 통한 악업을 짓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의 잘못이나 생각의 잘못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4가지 잘못 조심을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그 틈새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거든요. 그럼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제 비난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의도적인 것은 비난받냐? 근데 의도가 뭐냐? 니네는 행동만 비난받을 대라고 하는데, 의도적인 것만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의도적이 아닌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데, 그럼 의도는 어디에 해당하냐? 그 생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것이 업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불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생이 다 이제 그 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죽였을 때 이제 그때 살생은 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시다가 혹에 막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막 특히 비 오는 날은 이제 물고기 있는데 지렁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지렁이가 징그럽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 아이 징그러 하면서 발로 이렇게 하면은 그 업이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나도 모르게 전화 받다가 가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물컹하네. 근데 그 지렁이였어. 업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업은 의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니깐타도 똑같아요. 의도적인 것이면 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니네는 행동만 업이라며. 말과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근데 의도는 생각 아니냐. 그리고 빨리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멋있죠? 전혀 반응이. 뒤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규송까지 14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 예. 우빨리 장자의 개종. 존자님, 사실은 존자님께서 처음에 예를 들어 설명하셨을 때 저는 기쁘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처님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보여주듯이 눈 있는 자들은 모양을 보라고 등불을 들어 올리듯이 부처님은 여러 면에서 단말을 명쾌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존자님, 저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합니다.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장자여 깊이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대와 같은 잘 알려진 사람에게는 깊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존자님,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더욱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다른 교단 사람들이 저를 제자로 얻었다면 그들은 장자 우빨리가 우리 교단의 제자가 되었다고 온 날란다의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들과는 달리 깊이 심사숙고하십시오. 장자여, 그대와 같이 잘 알려진 사람에게는 깊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에도 저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합니다.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장자여, 그대의 가정은 오랫동안 니칸타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니칸타들이 탁발을 오면 그들에게 보시를 해야 합니다. 존자님,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너무 만족하고 기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행자 곶다마는 말하기를 보시는 나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보시는 나의 제자들에게만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와 나의 제자들에게 보시하는 것만이 큰 결실이 있으며 다른 이에게 보시하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제가 들은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인 니칸타들에게도 보시를 하라고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세 번째에도 저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합니다.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은 장자 우빨리에게 순차적인 가르침을 주셨다. 처음에 보시와 계행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다음으로 감각적 쾌락의 위험, 헛됨, 타락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이것을 멀리하고 버릴 때 이익을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장자 우빨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장애로부터 벗어나 만족하고 고무되어 있음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말씀하셨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마치 때묻지 않은 깨끗한 천이 염색이 잘 들듯이 장자 우빨리도 생겨나는 모든 것은 소멸한다라고 뒷걸없는 진리의 눈이 열렸다. 그리고 그는 탄말을 보았고 탄말을 얻었고 탄말을 이하였고
단말을 통찰하였다. 그는 의심과 혼란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의 의지함 없이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 그 니칸타 나타부타는 장자 우빨리가 개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 디가 따빠시를 우빨리의 집에 보내어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따빠시는 개종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니칸타 나타부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선녀님,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우빨리 장자가 사문 고타마의 교리를 논박한다는 것은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문 고타마는 마술사이며 개종하는 마술을 알고 있고 그 마술에 의하여 다른 교단의 제자들을 개종시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자 우빨리는 사문 고타마에 개종하는 마술에 의하여 개종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따빠시, 장자 우빨리가 사문 고타마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니칸타 나타부타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사실임을 안 후에도 그래도 믿을 수 없어 니칸타 나타부타 자신이 직접 장자 우빨리가 정말로 사문 고타마의 제자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니칸타 무리와 함께 장자 우빨리의 집을 찾아갔다. 달리 자신을 대접하는 태도가 달라진 장자 우빨리에게 니칸타 나타부타는 말하였다. 장자여, 그대는 미쳤다. 그대는 멍청이다. 그대는 이렇게 말하고 나갔다. 존자님, 제가 사문 고타마를 논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사문 고타마의 교리에 거대한 그물에 걸려버렸다. 장자여, 그대는 개종하는 마술을 가진 사문 고타마에 의하여 개종되었다. 개종하는 마술은 상스러운 것입니다. 존자님, 개종하는 마술은 훌륭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종족이나 친척이 개종하는 마술에 의하여 개종된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그들을 행복과 복지로 이끌 것입니다. 만일 왕족이 브라హ민이나 상인이나 노예들이 개종하는 마술에 의하여 개종된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그들을 행복과 복지로 장자여, 니칸타의 대중들이나 왕은 생각하기를 장자 우빨리는 니칸타 나타부타의 제자다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그대는 누구의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는가? 이 말을 듣고 장자 우빨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웃옷을 걸치고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합장하고 니칸타 나타부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존자님,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계행이 성숙하고 빼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이네. 혼돈을 벗어나 만족에 머물고 세속적 이득에 초연하여 기뻐하며 인간의 마지막 몸으로 태어나 사물의 할 일을 해 마치신 분,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이네. 우혹이 없고 훌륭하고 계행을 지키신 분, 빼어난 지도자, 견줄 자 없고 빛나고 주저함이 없고 빛을 비추고 교만을 부수고 영웅이신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이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신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 위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집착의 저 너머로 가신 분, 해탈하신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이네. 한적한 곳에 사는 티 없는 코끼리,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한 분, 지혜로 물들어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고 자신을 길들여 희론을 떠난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이네. 거룩한 분이며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진리를 설하시는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네. 동요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이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우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한적한 곳에 살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이네. 지혜로 최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그는 열애이며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 자도 없고 통등한 자도 없네.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이네. 가래를 끊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 우혹의 구름을 걷어내고 티끌 하나 없는 존경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 가장 완벽하고 측량을 초월하는 분, 가장 훌륭한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이네. 이어서 장자 우빨리는 말하였다. 존자님, 부처님은 수많은 칭찬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찬탄할 만한 사람을 찬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짤막짤막한 그 문장에도 부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우빨리 같이 잘 알려진 아주 훌륭한 이제 수행자가 있건데 그 차이나교에서 불교를 가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리고 우빨리 보고 심사숙고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 지도 같으면 어이구 어서 오시오. 그럴 건데 심사숙고해서 맞다고 판단되면 그때 비로소 그런 거예요. 근데 팔교 환경연대에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환경연대에다 와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어서 오시오 그럴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 보고 오십시오.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령 개종을 했더라도 이렇게 그 이전 스승들이 오면 탁발을 해라.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개종하는 마술을 외도들은 그 부처님의 법문, 이 말씀을 요술쟁이라고 비난해요. 요술쟁이라고. 요술쟁이라고 비난하고 그래서 개종시키는, 여기는 개종하는 마술인데 개종시키는 그런 요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얼마나 전략가인지를 이제 그저께 우리 선덕사에서도 말했는데 그냥 부처님은 한심 너그럽고 이렇게 언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치열한 인도의 어떤 특히 바라나시 같은 경우는 세계 모든 지금도 그렇지만은 막 별의별 종교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데가 그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특정 종교가 세계 종교로 불교가 이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사르나트에서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라나시로 가거든요. 바라나시가 인도 최고의 상업도시면서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냥 부처님은 어설프게 우리 막 그 전략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변죽을 건들 게 아니라 단기 필마로 직진 돌파해버린 거예요. 바라나시에서 내 법을 설하지 못하면 불교는 전파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 그 조폭들이 이게 막 싸움할 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최고 힘쓴 놈 갖다가 이렇게 딱
쳐야 되는 것처럼 바로 바라나시로 바로 들어갑니다. 깨달아 먹고 36, 7살 때쯤. 근데 그 당시에 바라나시는 나이 80, 90대고 막 수렵 다 기르고 막 백발에 막 그 욕이 온갖 신통을 부리는 분들이 막 세고 셌거든. 예,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서 계속 어떤 이런 식으로 나이 80이 넘은 이제 그 노 수행자를 갖다가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래, 폐자 받아들이고 제자를 데리고 광장으로 가. 가서 제자여, 네가 신통을 부려라. 예, 그러니까 막 하늘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등치를 이만큼 크게 만들었다가 쭉 개미만큼 만들었다가 막 하고 온갖 신통을 부리니까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렇지. 저 사람이 저 스승이지. 어떻게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저 스승이 되겠어. 그렇게 말하던 차에 그 타이밍에 제자복시켜 절하라고. 3배를 올립니다. 부처님한테. 멘붕에 와버린 사람들이 멘붕이. 저렇게 머리가 성성한 노 수행자가 저렇게 새파란 수행자한테 3배를 올려? 그럼 도대체 부처라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저렇게 수행에 뛰어난 사람한테 3배를 받을 정도면 도대체 저 사람 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불교가 전래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전략가예요. 여기서 보다시피 아마 심사숙고했던 것도 그래 니네 이미 넘어왔어 그랬을 것 같아. 넘어왔는데 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빠들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예,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보시를 해라. 그러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런 겁니다. 예. 아니, 저같이 좁게 생각 안 했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데 삐딱하니까. 예. 나가면 그럴 것 같아. 나도 누가 오면은, 속으로 막 좋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예. 그때 오면 내가 같이 이야기해 볼게. 예.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부처님 그러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열에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말을 합니까? 이것은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바로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 마지막까지 같이 읽고 나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에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말을 합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나자가의 중림 정사에 계셨다. 그때 아바야 왕자는 니칸타 나타부타에게 갔다. 니칸타 나타부타는 왕자 아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 수행자 고타마의 교리를 논박하십시오. 그러면 아바야 왕자가 그렇게 큰 영적인 힘이 있고 그렇게 막강한 삼은 고타마를 논박하였다라는 좋은 평판이 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존자여, 어떻게 내가 그렇게 큰 영적인 힘이 있고 그렇게 막강한 삼은 고타마를 논박할 수 있습니까? 왕자님, 삼은 고타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존자여, 열에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말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일 불쾌한 말을 한다고 대답하면 존자여, 그대가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쾌한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과 그대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존자여, 그러면 왜 대와다타에게 구제할 길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쾌한 말을 했습니까? 대와다타는 그 말에 화가 났고 불쾌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뿔 달린 질문을 했을 때 수행자 고타마는 그것을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니칸타 나타부타와 이런 대화를 한 후 아바야 왕자는 그 다음날 아침 공양에 부처님과 3명의 비구를 그의 집으로 초대하였다. 왕자는 직접 음식 시중을 들며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부처님을 대접하였다. 공양 후 왕자는 준비된 질문을 부처님께 하였다. 존자님, 열에도 다른 이에게 불쾌한 말을 합니까? 왕자님, 그 질문에 대하여 일방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촌자님, 그러면 니깐타 나타부타는 졌습니다. 왕자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왕자는 니깐타 나타부타와의 차초지정 이야기를 다 하였다. 어린 아기가 왕자의 무릎에 누워 있었다. 부처님은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왕자님이나 그대의 유모가 부주의한 동안 이 아기가 막대기 조각이나 작은 돌을 입에 넣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촌자님, 그것을 꺼내야지요. 만일 즉시 꺼낼 수 없다면 아기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 손가락을 입에 넣어 입에 피가 나더라도 이 물질을 제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에 대한 자비심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자님, 열에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는 말들을 아는데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열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에는 사실이고 진실되지만 않는 말들을 아는데 이 말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열에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에는 사실이고 진실되고 유익한 말들을 아는데 그러나 이 말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열에는 이 말을 해야 할 적절한 때를 알아서 합니다. 열에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는 말들을 아는데 이 말들이 다른 이에게 기분 좋고 유쾌함을 준다 하더라도 열에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열에는 사실이고 진실되더라도 유익하지 않는 말들을 아는데 그런 말들이 기분 좋고 유쾌함을 준다 하더라도 열에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열에는 사실이고 진실되고 유익한 말들을 아는데 이 말들이 다른 이에게 기분 좋고 유쾌함을 줄 때 열에는 말해야 할 적절한 때를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열에는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의 무협지죠. 종교 배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에 치면은 그 완전 퇴장입니다. 그러니까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처님이 여기 어느 종교가 지도했던 간에 서로 이제 논리로 붙었을 때 거기에서 치면 앞전에 이제 우리 전에 한참 뭐 할 때 그 시사 토론 같은 비슷한 거예요. 무대는 그런 것입니다. 치면은 완전히 거기 이제 그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깐타 나타부타가 이렇게 막 아침 여기 아바야 왕자는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아들이 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자타사뚜,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셈이고, 이제 아자야는 이복동생, 이복동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복동생인데, 이렇게 아바야 왕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버려요. 부처님 제자가 되고,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이 이제 시에 되자 환멸을 느끼고 출가를 해버려요.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빠두마와띠인데, 빠두마와띠도 엄마도 출간 아들한테 법문을 듣고 엄마도 출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바다tta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대바다tta는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외삼촌 아들, 부처님의 외삼촌 수빠부tta의 아들이 대바다tta고 아주 대바다tta도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근데 뛰어난 제자인데 야망이 있어요. 야망이. 대바다tta가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흠모하면서도 부처님을 존경하면서도 부처님에 대한 야망이 있다니까. 종단의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어. 내가 종단의 최고 지도자가 돼야겠다. 근데 부처님을 좋아해.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현재 계신 그 지도자의 위치를 저한테 물려달라. 이야기해요.
부처님이 꾸짖으면서 이렇게 보내버려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종단의 지도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바다타를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대바다타가 5가지 공약을 내걸고 비구 50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 비구 500명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훌륭한 출가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대바다타가 말한 것이 설득력이 있거든. 그냥 그 말이 대바다타가 말한 거기에 혹해가, 아니, 거기에 설득당해서 대바다타도 훌륭한 그 지략이기 때문에 다 논리가 있거든요. 그 논리가 뭐냐면, 첫째, 모든 비구는 숲속에서 살아야 된다. 숲속에서.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는 그 당시도 아주 고행주의 전통이 강했거든요.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대바다타가 이런 공약을 내걸어요. 모든 비구는 숲속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두 번째가 이 제자들이 올리는 공양청, 훌륭한 맛있는 공양 드시게 먹어서는 안 된다. 공양청 받지 마라. 오로지 탁발에 의해서만 공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분소이, 분소이는 시체 태우고 이렇게 남은 쪼가리 같은 겁니다. 분소를 쪼개서 입어야 되지 절대 신도들이 해준 그런 고급스러운 옷도 입지 마라. 입지 말자. 그리고 나무 밑에서만 수행을 해라. 그리고 5번째가 육류나 생선 같은 게 절대 먹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50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부처님이 사립을 하고, 부처님도 얼마나 이게 진짜 배틀이라니까요. 500명 데리고 나가. 내가 이렇게 종단을 이끌겠다 하는데 사립을 하고 목공연을 보내요. 다 데리고 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대바다타가 9개월 동안 끙끙 앓다가 목을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또 이야기는 여기서 다 꺼내야 돼. 드라마도 글도 많다. 뭔가 이렇게 궁금할 때 to be continued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못한 이야기는 뭐 다음 시간에 드리기로 하고. 이것도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가 아니죠. 합성은 아무튼 강의는 재미없는데 부처님 말씀을 합성한 그 공덕의 시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그 공지사항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지리산 연곡사로 그 1박 2일 템플 수련회 갑니다. 그 시간 있으신 분은 같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난 22일 날 증심사 공양간 화재가 났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요사체 보건불사 시주를 저희 환경연대에서도 받고 있어요. 공지사항 카톡에 보시고 사무국에 연락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불자 환경 5개가 있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환경 5개 1. 천지 자연이 모두 연결된 우주 생명임을 알아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2. 경쟁 대립하는 죽임의 삶이 아니라 서로 협동하며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3. 많은 것 빠른 것보다 적고 작은 것을 추구하며 단순 소박한 삶을 살겠습니다. 4. 깨끗함 편리함이 마음의 분별인 줄 알아 적당히 불편한 삶을 살겠습니다. 5.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면 수행하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어서 10가지 환경 실천 약속이 있겠습니다. 10가지 환경 실천 약속. 1.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의 4가지 사홍소원 읽겠습니다. 이